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당 LED 공사로 인해서 앞에 있는 환경이 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신실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언젠가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받을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어려움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가내 그리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부족한 저희들, 교만함과 경건치 못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았던 부추망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서 씻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 이끌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번 선착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로 거룩하여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호산나 교회 섬기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 미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이 나라를 살펴주셔서 사회적인 제도와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여 건강한 나라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의사 전공이 들어 집단 사직으로 수술과 치료받아야 할 환우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이 있사오니 조속히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방학을 마치고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전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목양팀과 장로님, 목사님, 각 부서의 리더십에게 우리의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2024년도 양육훈련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치료하시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입술에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고 행하는 믿음 되기를 원하며 성가대의 찬양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 조봉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유대인들의 속담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긴 겨울 지나고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첫 주일 삼삼한 첫날에 큰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교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비추겨 놓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호산나교회 순장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적 마가 다락방의 부흥 현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시무 장로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미스바 중보기도 헌신자 기도회가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수영로교회 2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3월 3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교사 부흥회가 3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3월 행정카운실이 3월 9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3월 4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명지 실버마을이며 다음 주는 기쁨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기 양육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말 훈련 받으셔야 한다. 절대로 훈련 받고 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필수 과정인 큐티 학교 아직 안 하신 분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 외에 전도 폭발 훈련, 바이블 칼리지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 공사로 인해서 지금 이 본당이 공사 중인데 수요일 날은 여기서 못 드리고 이제 사랑홀에서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28일 수요예배를 사랑홀에서 드립니다. 평신도 훈련, 수료 및 입학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러나 한 주간만 더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지만 이 다음 주에 2024년 순장 축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향기로움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주제가 일관되게 특별한 그러한 집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목양장로님, 목양원사님 그리고 목양총무 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사는 우리 교단에서 정말 존경받고 또 사역 아름답게 잘하시는 우리 조봉희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3월호 4월호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개강하니까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를 준비하셔서 말씀과 함께 나가셔야 하니까 꼭 구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고 우리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간구를 담았습니다. 주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기 원하는 마음의 소망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주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사 아름다운 은혜로 그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관한장 곧 술 맡은 관한장과 떡 굽는 관한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왕실 감옥에서 죄수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감옥 생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감옥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하면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슬기로운 감옥 생활.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감옥 생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형통, 이것이 바로 찰레흐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찰레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형통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삶의 진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 네, 감옥 생활, 그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인 것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는 자체부터가 뭐가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삶의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궤도 가운데 감옥이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삶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거죠. 삶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의 시간은요, 그의 삶에서 정말 무가치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삶이 멈춰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뒤로 후퇴하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옥에도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감옥 생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언약의 삶의 진도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야말로 삶의 진도를 빼고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삶의 진도를 빼고 계시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는 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한테는 백도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윷놀이판에는 백도가 없다. 어떤 실패, 어떤 실수,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요, 그거는 뭐예요? 예, 그 삶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백도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감옥 생활, 언뜻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런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시간이었다. 사실 그 모든 세팅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다른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 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여기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정말 어떤 반역죄에 해당할 정도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어쩌다가 왕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예,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그 거짓말을 듣고 그게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요셉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왕실 감옥에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싶다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요셉의 그 꿈 가운데 들어있던 계시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정말 직접 확인했던 대로, 예, 요셉의 삶은 어떻게 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제 그 요셉 때문에 뭐예요? 기근에서 구출받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구출받습니다. 그뿐 아니죠. 와서 뭐예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바로 그것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뜻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왕실 감옥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왕실 감옥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요, 와서 누굴 만나야 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히브리어는 마슈케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컵베어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 절대 바텐더가 아닙니다. 술잔 따르다가 온 사람이 아니에요. 떡 굽는 관원장, 히브리어로 아파, 뭐 영어로는 베이커리죠. 이 사람은 절대로 그냥 빵집 주인은 아니에요. 꿈녀 주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가 가장 신임하는 실세 중에 실세들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옛날에 그 왕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독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 아니고는 절대 자기의 술잔을 맡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주는 술잔만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려주는 식탁에서만 밥을 먹어요.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게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왕의 가장 측근이에요. 가장 신임받는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요, 요셉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실 감옥에 있으니까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오는 이 고난이 그 순간은 이게 뭐지 싶었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잘못된 것 같고, 심지어 일이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싶을 정도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정말 그야말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의 한 수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였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살아냈다면 말이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걸 살아냈다고 한다면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자,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의 역사인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문득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생각 안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지금도 꿈은요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들어보고 개꿈이네 이 정도는 몰라도 말이죠, 제대로 의미 있게 말하려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그때 시대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이,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만이,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제에 요셉이 너무 자연스럽게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들이 요셉한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은 어느새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는요, 어릴 때는요, 자기 꿈 하나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꿈을 그렇게 꾸고 나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나중에 형들이 이렇게까지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온도다. 꿈꾸는 자. 이건 비난이에요. 이건 놀림이에요. 왜? 무슨 뜻이냐면 꿈장이 혹은 뭐예요? 몽상가 혹은 뭐예요? 황당한 놈, 이런 뜻이니까요.
그랬던 요셉인데, 그런데 여기 감옥 생활에서는요 어느새 꿈을 해석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네,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앞에까지 나간 거예요.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된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은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예언자를 말한다. 그게 예언자예요.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정말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게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를 갖다가 뭐예요? 주저없이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특별한 권위를 가졌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면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게 이겁니다. 요셉이 어느새 예언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겁니다. 요셉이 어느새 예언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핵심이고 절정이고 하이라이트고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물질을 얻는 게 아니죠, 권력을 얻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놀라운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런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그런 예언자가 되었는가? 혹시 그 사이에 야간 신학교를 다녔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은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했나? 그것도 물론 아닐 것이고요. 무슨 특별한 영성 훈련에 참석한 적이 있나? 그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는 어떤 영적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던 그것이 여기 감옥에 와 있으면서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즉 예언자가 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네, 요셉은 사실 그 사이에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예, 그 사이에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신학교를 다녔다가,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신학교를 다녔다. 제가 농담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그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다 신학교예요. 고난은 다 신학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되게 하는 그런 신학교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나의 영적 훈련을 위한 조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모르셨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예, 맞습니다. 내 주변에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서 어떻게 저런 것이 나와 함께 조교님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앞으로 조교님이라고 해서 부르세요. 예, 나의 영적 훈련을 해서 정말 준비된 조교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말이죠. 고난의 상황은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신학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요, 신앙의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예, 그가 고난을 겪게 되면요,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다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질문이고, 바로 그것은 동시에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간구였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22편. 여러분, 시편 22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예,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죠. 탄원시. 바로 거기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인용해서 부르짖으셨던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이에요. 이 기도예요. 예, 신앙의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지만, 신앙의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이 질문,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더 심할 때는 하나님 계시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게 되니까, 이것이 뭐라고 그래서 기도라고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예,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묻고 답답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 맡겨드려요.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 고난의 신학교를 통하여 예언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요, 여기 요셉처럼 정말 그야말로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그 은혜 앞에 다시 그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예언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시죠? 누구신지? 가수이신 윤형주 장로님. 우리 시대의 연예인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그분이죠. 예,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언자이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냥 그 유명한 사람으로서 간증 집회 좀 다니고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부르는 곳이면 다 가요. 사명감으로 가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장애인 사역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지난번에 한번 부산에서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장애인들을 위한, 제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콘서트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뒤에 윤용주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하여간 뭐 정말 중요한 일을 보면 항상 함께 하시고 있어요. 또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소위 셀럽이라는 사람들 전도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 중에 유명한 분이 미당 서동주 시인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데도 정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ANC 오늘일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윤영주 장로님이 역할을 하셨어요. 진짜 뭐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언제부터 그렇게 신앙의 상으로 서게 되었는가 하면, 물론 모태신앙이세요. 그것도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몇 대 유명한 모태신앙이에요. 윤동주의 육촌 동생이니까 그 집안이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하지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은요, 자기가 잘 나가다가 나름 그러다가 1975년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서게 된 겁니다. 그때 정말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너무 억울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정치적 어떤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신 정권에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한 200명의 연예인들 대마초 사람을 잡아들였어요. 근데 윤영주 장로님은 자기는 대마초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같이 어울리는 그 연예인 중에서 대마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생일 파티 때 생일 선물이라고 이렇게 나눠준 무슨 봉투가 있었대요. 거기에 대마초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집에다 놨는데 나중에 딱 검사하면서 그게 집에서 발견되니까, 그래서 윤영주 장로님의 진짜 죄목은 대마초 소지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뭐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었으니까 그 어떤 그런 그 수모와 그 절망은 말할 수가 없었죠.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져요. 그 좋은 집안에 그 뭐 잘 나가는 그 뭐 인기 있는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파렴치한 그런 그 마약 중독자로 돼버리니까 말이죠. 이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비참해서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아니 실제로 죽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치소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유리 조각을 구했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을 갖다가 숨겨가지고 동맥을 그으려고. 실제 날짜까지 다 잡고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이죠. 정말 그냥 죽어야 이게 끝나지 싶은 거예요. 그런 순간에 앞에 이제 캄캄한 터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어느 날 그 구치소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그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바닥에 놓여 있는 성경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이 어떤 거냐면 윤영주 장로님 어머니가 면회 와가지고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강팍하니까 받아가지고 집어 던졌대요. 자기가 이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이 구치소 바닥에서 몇 날을 뒹굴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구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로 차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거기 딱 그냥 떨어져 있는데 그게 딱 이 창문빛이 비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읽어보고 싶었냐면요, 도대체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뜻을 좀 혹시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는데 뭐 잘하는 이야기죠. 뭐 이분이 뭐 어릴 때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보는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죄의 이야기, 범죄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게 바로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런 죄인을 갖다가 정말 그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랑이 자기한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다가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사야서에 이르러서 바로 이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43장 1절 말씀에서 꼬꾸라집니다.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그 통곡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언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던 이 감옥 생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언자가 되십시오 이겁니다. 예언자가 되십시오. 살면서 정말 삶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니, 이해가 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묻되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데 자기가 먼저 포기하고 자기가 결론 내려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뭘 아는, 깨닫는 그런 식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냥 그 상관없이,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딱 해결되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 무엇보다 먼저 예언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뭘 이루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예언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예언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먼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물으세요. 예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이 시대 가운데 요셉과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언약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무엇보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예언자가 되십시오 하셨습니까? 예, 예언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언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요셉처럼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계시와 섭리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알려주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주여 이 일을 통해서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부여잡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만찬 통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주님, 오늘 주님 예배하신 그대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은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영적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내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아서, 잡히지 않아서 갈등하고 회의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겁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주었다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한다고, 정말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메시지가 성만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에 성만찬에 참석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실 그 메시지 은혜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백 없는 성만찬은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 맞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피 맞습니다. 나는 정말 사모합니다. 고백한 자에게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분병 분자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정말 이 제목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성만찬을 초청하는,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만찬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죄도 죄 진짜 내 역사가 있게 하소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성찬이 주어졌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백 없이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성체를 오늘 제가 봤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살과 이 귀한 것을 통해서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망, 헛된 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성체를 받으면서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이 솟아오르기 원합니다. 헛된 것들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상함 가운데 있어서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거룩한 살을 받사오니 나의 영적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멀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서 정말 신앙적인 어떤 냉랭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받기 원합니다. 너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 메시지가 감동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떡을 받으시고 준비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제게 역사하옵소서. 거룩을 역사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 거룩한 성체를 의미하는 이 떡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임하시사 나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열정이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솟아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19회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보혈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피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보혈은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몸과 마음이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보혈을 사모하면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 온전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상한 메모리, 추한 기억 때문에 힘듭니까?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덮어주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보혈은 그렇게 나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사모하면서, 주의 보혈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고백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초청하면서 주의 보혈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핏부림의 역사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며 보혈을 초청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피부의 역사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청결함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정말 찬양하고 아름답게 나가는 그런 진짜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를 새롭게 깨끗하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보혈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보혈의 역사, 핏분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거룩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름답게 증거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 앞에 본인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주의 그 거룩한 성체를 먹고 마신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연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영적 능력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추함 때문에 거룩을 팔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걸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예언자가 되십시오. 그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 선포하는 삶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